여러분 정글북이라고 하는 책 아시죠? 어떤 부모가 밀림에서 아이를 잃게 되었고 신기하게도 그 아이를 늑대들이 이제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그 아이를 발견하고서는 이제 인간 세계로 그를 데리고 왔지만 그 아이가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오지 않고 늑대처럼 말하고 늑대처럼 행동하고 그런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교육의 양과 질에 따라서 짐승처럼 될 수도 있고 또 정말 인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의 양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왜 가정의 달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집을 지어도 기초 파운데이션이 중요하잖아요. 기초 공사가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우리 인생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기초가 중요한데 기초가 잘 세워져야 되는데 기초가 든든해야 되는데 그 기초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도 자기가 부모님을 모르고 혹은 부모님을 무시하고 그러면 그 인생이 뭐가 돼요? 지가 똑똑하다 부모님 우습게 보고 부모님 무시하고 불효하고 그러면 그 인생은 다 끝나요. 마찬가지로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한다,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그 인생은 불행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를 모르는 자식이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인간들이 전부 다 고아처럼 때로는 늑대처럼 방황한 이유가 뭐냐?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하나님 믿음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요. 7절을 보세요. 시편 50편 7절 우리 바이블 타임 어제 말씀이에요. 어제 말씀.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 하나님이야. 너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무슨 얘기예요? 자꾸 안 듣고 자기들 고아처럼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을지어다. 가끔 엄마들 그러죠. 엄마 말 안 들려? 안 들려? 하나님 그 얘기하는 거 지금 안 들리냐? 들어야지. 8절에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10절에 시작.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여러분은 그 뒤에만 하세요.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같이요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같이요 내 것이미로다. 내 것이미로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찾고 있는 그것,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 행복,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 기쁨, 그 평안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미국 아이들이 많이 부른 노래가 He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He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하나님의 손에 있다. He got the sun and rain in his hand.
태양도 비도 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있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 것이미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죠. 그 창조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믿음으로 관계를 맺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수많은 행복을 가지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고 다 행복하려고 많은 재물을 가지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지만 지나가 보세요. 그게 어디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그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경험해야지.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 위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에 참다운 평안이 있겠어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 거 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따라가지만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된다고 해서 다 거기에 행복이 오는 것도 아닌 것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안 믿어. 하나님 그런 거 안 믿어.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하에서 캄캄한 곳에 있으면서 나는 태양 같은 거 안 믿어.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태양 같은 거 안 믿어. 태양이 어디 있어? 그런다고 태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태양의 혜택을 못 누리는 거지. 동굴에서 나오게 해야 돼요. 너 하나님 태양이 있는 거야. 너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늘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우리 새벽에도 여러분 성도들 다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이 아멘하고 이 말씀을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찾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 in His hand.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우리 아이 잘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구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사업에 번창하게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도 다 같이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 하나님의 건강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어떤 분은 지난번에 만났는데 자랑을 해요. 자기 마라톤 대회 37번. 난 마라톤은 무슨 말인가 보니까 마라톤 전국 대회만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이야, 저는 그 근처 가보지도 못했는데 무슨 동아 마라톤 무슨 마라톤. 지금은 관절과 안 아픈 곳이 없어가지고 저보다 나이도 어린데 막 너무 힘들어하는 얘기 듣고 마라톤 잘 안 뛰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마라톤 물론 하는 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마라톤 한다고 거기에 건강이 있는 거예요. 등산한다고 거기에 건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아요. 여러분, 적당하게 하고 모든 건 그냥 등산도 조금 하고 아침에 산책도 하는 거 좋고 다 좋아요. 적당하게 해요. 너무 지나치지 말고. 왜? 복은 하나님께. 믿음 생활은 열심히 하는 거야.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거야. 다 같이 아멘.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가르쳐 주어야 되지. 이 신앙이 없이는 하나님의 손에 in His hand에 있는데 어디에서 그 복을 찾으려고. 여러분이 이 사실을 우리 꼭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두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거든요. 자, 먼저 14절의 말씀, 우리 시편 50편 14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아멘. 동그라미 쳐요. 감사로. 하나님은 어떤 제사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보세요. 13절의 말씀 뭐라 그랬어요? 13절.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너희들이 수소를 잡아가지고 오고 염소의 피를 바치는데 내가 그런 거 마시는 그거 너 그거 해 조금 갖다 놓고 양 잡아 놓고 그리고는 마음은 멀리 떠나 있고 엉뚱한 짓 하고 하나님 나 그거 좋아할 줄 알아? 아마 여러분 어버이날을 지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애들이 뭐 꽃 좀 달아주고 뭐 이렇게 해놓고 부모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면 꽃, 돈, 상품권 너 다 가져가. 나 그런 거 싫어. 난 네가 하나님 잘 믿고 부모님 말 순종하고 서로 행복하게 살아. 그거 원하지. 나 상품권 10만 원 나 그거 안 받아도 괜찮아. 그거 네 다 가져. 다 가져. 우리 하나님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거 필요 없고 단지 하나님은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것은 감사예요. 같이 아멘. 감사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시고 빌립보 4장 6절도 기도할 때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리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올 때도 세상에 오늘 내가 어떻게 새날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가? 내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복을 내게 주셨느냐?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달려오고 우리 성도들 새벽에 이렇게 많이 오시고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늘 감사로 나가야 돼요. 감사로. 감사. 일본의 미즈노 겐조라는 분 소개한 적이 있죠. 이분은 어릴 때 뇌성마비로 전신마비는 물론 언어 능력도 상실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새로운 삶을 보게 된 거예요. 새로운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나 답답한 것이 뭐냐면은 말을 못하니까요. 전신마비니까. 그래서 그가 시를 쓰는데 눈 깜빡깜빡하면서 그 가지고 이제 얘기하면 엄마가 이제 글씨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시를 썼는데 얼마나 주옥 같은 시를 많이 썼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내 평생의 소원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고맙습니다 하고 소리내어 엄마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소리내어 나를 찾아오는 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소리내어 크게 불러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도 주시고 망가주셨는데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어디 있느냐? 감사하는 곳에 있어요. 행복한 가정 어디 있느냐? 감사하는 곳에 있어요. 좋은 직장 어디냐? 감사하는 곳에 있어요. 그죠? 맛있는 음식 어디 있느냐? 감사함으로 잡숴보세요. 얼마나 맛이 있는지 몰라요. 아무리 좋은 것도 감사가 없으면 거기가 바로 지옥이야. 어떻게 그런 직장 다니면서도 불평 원망하는 거 보면 이야 어떻게 저럴 수도 있는 거구나. 그게 지옥이죠. 그리고 좋은 교회 식구들 만났는데도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되면 그게 지옥이지 따로 있습니까? 저는 자주 얘기했지만 제가 군대 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군대 입대해가지고 6개월 동안 근무하고 6개월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6개월 동안 있었다니까 병상에서 꼼짝하지 않고 젊은 나이에 나이가 27, 8이 됐나요? 나중에는 의사분이 조직 검사를 하자고 위험한 건데 조직 검사를 그래서 제대가 판명이 나가지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고 이제 그러니까 제대 막 그렇게 근데 저는 내 마음속에 얼마나 이상한 기쁨이 찾아오는 거 있죠. 주일날 목사님께 제가 특순하겠습니다. 특순하라고 그랬어.
그때 그날 부른 찬송이 제가 자주 불렀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그신 나의 마음속이 늘 편하다.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아니,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찬송을 부르고 싶어 미치는 건 아니고 찬송.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길 인도하는데 그게 걱정이나. 주님이 내 길 인도하는데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하고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한다는 믿음 가지고 찬송하며 나가는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더니만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어디 무슨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흔적은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특별히 무슨 나중에 가서 검사하는데 뭐 치료할 것도 없대요. 그래서 이 믿음이 안 돼가 서울대 병원도 가보고 이 병원도 가보고 괜찮다고 그렇게 오늘까지 지나면서 그때 제가 참 감사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 은혜인가. 감사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는, 마치 자판기에 돈을 집어넣게 되면 커피가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먼저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먼저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사렛 무덤 앞에 먼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그 내 기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보리떡 5개 2마리 가지고도 주님은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먼저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성도들은 늘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감사합니다. 감사 많이 하고 가정의 달에 여러분이 감사를 많이 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요. 감사하면 모든 문이 열려지게 되는 쫙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관계도 그러하고 모든 일에 감사가 중요해요. 두 번째로 우리 신앙인들이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 여러분께 알려드려요. 우리는 환난 날이 왔다. 우리 아이가 대학 떨어졌다. 그러면 창피해.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아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면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환난 날에 도리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왔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도리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환난 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요. 환난 날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거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해서 영광 가리는 거지. 우리 성도들은 환난 날이 왔다. 찬스. 하나님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영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분이 하버드대학을 졸업하고 몽골 선교사로 헌신한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내려놓는 얘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그런 얘기를 합니다. 2005년 봄에 몽골 이레교에서 개척한 베르흐 지역에 예배 처소를 방문해서 예배드리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볼러르라고 하는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몇 달 전 이 선교사님의 이끈 선교팀의 기도를 통해 귀가 열린 자매였습니다.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려서, 이 사람들에게 소가 전 재산이잖아요. 전 재산. 그런데 소를 잃어버려서 소를 찾으러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고 소를 버려두고 말씀 드리려고 들판을 가로질러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온 몸에 땀이 뒤범벅이 되어 온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은 그 자매가 소가 아닌 하나님을 선택한, 예배를 선택한 그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 자매가 소를 다시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자마자 밖에서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잃었던 소가 집에 아닌 예배 처소를 어떻게 찾아올 수 있느냐. 이분이 실제로 경험한 얘기를 쓴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하나님이 받으시고 온 성도들이 눈물로 합심하여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고 소가 예배당을 찾아오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더라. 남의 일이라고 웃지도 않고, 여러분이 별로 얼마나 기적적인 일입니까?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에요. 우리 성도 늘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늘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다른 모든 것보다 다 만사를 뒤로하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새벽 기도가 왜 좋아요? 하루가 얼마나 복잡해요. 저도 오늘 하루 스케줄이 계속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죠? 하나님의 결제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출발하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리하셔야 돼요. 환난 날이다. 나 이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됐네. 창피한 일이네. 어떡하나? 아니죠.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구나. 욥도 그랬잖아요. 다 잃고, 자녀들도 잃고, 돈도 잃고, 집도 재산도 다 잃고, 하나님 영광 가릴 때예요? 아니죠. 도리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마귀 사탄은 입을 꽉 다물게 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욥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성도는 그래서 환난 날이다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날이 왔구나 믿고 감사하고, 그러면 도리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환난 날에 우리 시편 50편 15절 요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시작.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더욱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주여 하고 부르짖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건지리니 말씀하시고, 기도 시간을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우리 교회 문이 열려 있으니까요. 어떤 분은 겟세마네 기도실이 이렇게 좋은 곳이 있냐고 하면서, 겟세마네 기도실도 종일 열려 있잖아요. 개인 기도할 때는 거기 가서 기도도 하시고, 환난 날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게 되면 바로 여러분이 오늘 이 아픔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첫 번째 뭐예요? 감사하고, 두 번째 뭐예요? 기도하자. 다 같이 감사하고 기도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날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지만 우리 성도들 감사함으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환난 날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주여 건져 주시옵시고 고쳐 주시옵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예배 인도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또 반주하며 차량 운행하며 예배를 섬기는 남녀 종들을 정성을 주님 받아주시고, 1000번제를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눈물의 기도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도 한날의 모든 일들을 다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여성계 원래에도 은혜 내려주시고, 대신방과 교회 안팎을 지켜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성령의 바람 이 땅에 불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성령의 바람 불어와 다시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는 이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